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오중고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5가지의 어려움을 지금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다. 첫째는 선지자의 생도다. 아직도 이 사람이 목회꽃을 피워보지 못한 신학생 같은 그런 학생이죠. 인턴 사원 같은 사람인데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두 번째 이 선지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다. 이름도 없고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그냥 가난한 신학생의 한 부인이 있었는데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세 번째는 이 선지 생도가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여자가 얼마나 딱한 입장인가 하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 남편이 죽은 선지자의 생도, 이 여자의 남편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 선지자의 생도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명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아이를 빚쟁이가 와가지고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들 둘이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지금 고아같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잡혀가가지고 빚쟁이한테, 체주한테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여자가 뭔가를 좀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신학생이에요. 남편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 사명 감당하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나서서 아직도 목회꽃을 한 번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일을 해보기도 전에 선지자의 생도, 인턴 사원 같은 아직도 그냥 실습생 같은 시절이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 여자는 지금 이름도 없고 그저 한 여인이, 한 여인. 옛날엔 여러분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게 여자예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실 때 5,000명을 먹이실 때 거기는 여자는 갈로밖이에요. 옛날에 여자들은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요새같이 이렇게 뭐 찬양하고 이래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빚은 없었는데 빚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죽었으니까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믿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죽냐 이 말이에요. 왜 믿음 좋은 사람이 죽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3중, 4중, 5중적인 지금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얼마나 이 여자의 삶이 지금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여자가 여러분 형편이 지금 깝깝하냐 이 말이에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 있을 때 답답하다. 깝깝한 것은 갑옷을 2개 입었을 때 그걸 깝깝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큰 기적을 맛보기 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기 전에는 2중, 3중, 4중, 5중적인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요, 딱하기 짝이 없는 형편이요, 2중, 3중 복합 다중적인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오늘 성경이 시작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시작이 좋으면 끝이 안 좋고 시작이 안 좋으면 거의 끝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5중적인 고통이 있다 이러면 끝에 가보면요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5중 복음이 3중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면 뻘떡뻘떡 일어났잖아요. 요즘은 은반지 금반지 끼고 안전뱅이 잡아당기면 팔만 아픕니다. 교회가 여러분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하기 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깝깝한 형편에, 2중 3중적인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써니템에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시냐고, 써니템은 흔들어서 마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러니 기도하게 되고, 오늘 이 한 여인도 선지자의 생도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힘든 거예요. 사명자의 길,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사명 정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많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더러운 일이 힘든 일이 들이닥쳐도 피곤하고 열받고 상처받고 기죽도 떨고 쫄고 기권하고 자살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이 5가지 고통, 2중, 3중, 4중, 5중적인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 지금 기적을 베풀어서 새롭게 가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선지자의 생도라는 것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선 사람이요, 사명자의 길에 이미 들어선 사람이요, 아직도 사역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그런 미숙하고 아쉬운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뜻이 좋아도, 뜻을 고상하게 가지고 믿음이 충만해도,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고 경외해도 고통이 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암병이 걸리고, 믿음 좋은 기도하는 사람들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겨라. 형제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여러 가지로 칼라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험이, 환란이, 고통이, 문제가 들이닥칠 때 어떻게 하냐면, 남편은 죽어서 과부가 됐지, 아들 둘이 있는 거는 빚쟁이한테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노예가 되고 이제 고아가 될 그런 딱한 처지에, 답답한 현실에, 깝깝한 상황에, 절망적인 형편에, 앞도 뒤도 지금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은 거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 답답할 땐 답이 2개 있기 때문에, 깝깝할 땐 갑옷이 2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가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예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항상 성도의 삶은 벌어지는 사건보다도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바라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상황이라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2중, 3중적인 다중적인 복합적인 문제에 빠져있어 이 여자가 더 이상 살맛이, 입맛이, 밥맛이 똑 떨어진 그런 오중고에 빠져있는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가실까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잘한 것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고역 중에, 시험 중에, 환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으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진취적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담대한 믿음으로 부르짖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은 우물거리거나 꾸물거리거나 겁내거나 떨거나 쫄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건 믿음과 반비례 되는 현상이에요. 이 여자가 보세요. 지금 형편이 기가 막히고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딱한 깝깝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특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다가 성경이,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복을 받은 건 지금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 엘리사를 통하여서 부탁을 하고 위임을 하고 간구를 하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안 형편이 안 좋을 때 사실은 그때가 바닥을 치고 쉬어가는 거예요.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제일 나쁠 때가 아니고 이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합니다. 이중 삼중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과 실패와 실수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긍휼이 훨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오중적인 고통 중에 빠져 있었지만 한 가지 잘하는 거는 부르짖는 거예요. 여자가 소리 짓고 부르짖고 원한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니까 기적이 나타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의리비리할 때 의외로 이런 담대한 여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은 여인들, 구약 성경에 아주 적극적인 여자가 사사기 4장 18절부터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 여자가 그 시대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많은 적군들이 쳐다오고 적군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만 하고 남자들이 사나이들이 아무도 못 났을 때 이 야엘이라는 헤벨의 아내가 나서서 적군 적장 시스라를 해치웁니다. 그게 사사기 4장 18절부터 보면요, 남자들은 어리버리하고 바락이라는 선지자는 이 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겁을 먹고 있는데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냥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예요. 뭐 특별히 훈련받은 것도 아닌 여자인데 이 여자가 적장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웰컴,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해가지고 물을 달라는데 젖을 주는데 그건 멜라민이 들어있는 그런 우유가 아니에요. 그냥 비싼 우유를 젖부대를 열어가지고 이빨에 먹여가지고 고운 명주 이불을 덮어가지고 푹 자락하고는 밖에 나가지고 말뚝을 가지고는 쉐리 박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 좀 끔찍하지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이또 히로부미를 해치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적장 시스라 장군을 아무도 상대를 못했는데 이 한 초라한 여자가 필부가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그런 야엘이라는 한 여자가 해치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야엘이 그렇게 야엘의 날, 구원의 날, 성경에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특별히 호칭을 들은 여자는 이 여자하고 신약 성경에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야엘을 잘 모르잖아요. 야엘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야리까리하지요. 그만큼 이 여자가 그렇게 유명한 여자가 아닌데도 남정네들이, 장군들이, 남성들이, 사나이들이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 보세요. 라합이라는 한 여자가 기생 주제에 라합이라는 이 여자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라합의 여러분 아들이 보아스고 여러분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정손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종 할매가 된 사람이 라합이에요. 이 여자는 출신 성분이 기생이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력서가 상관이 없다고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이력서가 경력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여자는 기생 출신이었지만은 여러분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버리고 낳은 아들 이 기생 여자가 결단하고 해서 온 집안을 구원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엄마 요게벳 보세요. 요게벳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나라가 고통 중에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매급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응답하실 때는 요게벳이란 한 레위 아줌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레위 남자가 이 한 여자에게 장가 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자가 혼자 아들 낳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보다도 엄마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매금으로 부러지고 살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라서 고역 중에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는 한 총각을
한 아가씨한테 시집을 장가를 들여버렸는데 그 아가씨가 요괴뱃이에요. 그래가지고 알을 하나 낳았는데 꼴랑 3달 찌찌 빨아먹이고, 그 다음엔 여러분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동동 떠내려가잖아요. 팔자가 험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3달짜리를 핏덩어리를 꽃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한강에 동동 떠내려가면 기분 좋겠어요? 거기 떠내려가다 어디 처박히면 뭐 폭포에 처박히면 물거품도 못 찾지 뭐, 갈대사이 찡기만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지 뭐, 악어가 지나가다 웬 새참거리요 한 입에 덥석하면 뭐 바구니 채로 먹어버리지 뭐. 그런 위태한 풍랑이 있는 나일강에 동동 떠내려가는데도 이 여자가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자식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또라이기가 충만하지만 하나님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밀어주시면 반드시 언젠가는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그 믿음이 갈대상자에 동동 떠내려 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여 책임지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부탁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소. 나는 3달 잘 키웠으니까 나머지 뭐 80년 120년 하나님 책임지소. 확 떠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요괴뱃은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 험한 세월에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생모였던 이 여자가 꼴랑 3달 키웠지만 그 다음에 유모로 또 한참 키우고 나머지 인생의 요괴뱃이 유모 시절이 끝나고 난 뒤에 모세의 대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모세의 아버지가 아니고 요괴뱃이 한 거예요. 그 아이 속에 핏덩어리 속에 있는 진선미를 보고 80년대에 우리 하나님이 아들 모세를 통해서 들어 역사하실 미래를 땡겨서 내다보고 믿음으로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라합이 요괴벳이 루시 보세요. 루시 시집가가지고 룻기 보면 여러분 사사시대에 흉년이 바짝 들어서 나라는 개판 5분 전이고 사사시대라는 건 순추 전국시대와 같은 때예요. 임금도 없고 대장도 없고 지팔지언도고 네팔레언도고 각자 속이는 어른대로 행하고 역사상 가장 암담한 사사시대 200년 동안에 여러분 신랑은 죽어버리고 아들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 집안이 나오미 집안이 되는 게 없을 때 이 집안에 시집갔던 여자가 룻이잖아요. 그 집안에 시집가니까 시아버지 죽어버리고 영감 죽어버리고 시동생 죽어버리고 남자는 씨가 말라가지고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가도도 못해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이나 주워 먹는 주제에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주워 먹는 게 물론 무슨 뭐 고즈넉하게 이래 뭐 밀레의 만종처럼 뭐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예배당 종소리 땡가랑거리고 무슨 뭐 루시 실크 비단 앞치마 두르고 이삭을 보고 뭐 어머 이삭이다 이래가지고 뭐 그래 폼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아이고 저 여자 누구 나오미 집에 며느리 아이가 아이고 참말로 여자가 객지 가서 성공한다 카더만 객지 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아이고 시아버지 죽고 영감 잡아먹고 과부가 돼가지고 내가 타면 재혼하겠다 거지 딱지 같은 게 돌아와가지고 너무 밭대기 가서 버지기 가지고 이삭 주워가지고 피죽거리 먹는데 순 거지 딱지 같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대는 거예요. 놈이야 뭐 과부라고 하든지 뭐 청산과부라 하든지 뭐 빌어먹는 거지 딱지 같다 하든지 룻은 눈도 깜짝 안 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여러분 거지 주제에 뭐 재산세 낼 것도 없고요, 뭐 재산세 고민할 것도 없고요, 뭐 부동산이 없으니까 자유부인이요, 뭐 랄라룰루 어느 밭대기 갖고 아무 밭대기나 내 밭대기 없으니까 가서 뭐 대충 주워가지고 피죽거리 먹고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하나님 땡큐 오해피데이 그래 가면 되는 거예요. 오해피데이라니까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째 믿음이 대단한 여자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기권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다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말이야. 잘 믿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 다 팔아먹고 신앙 다 팔아먹고 반복적인 죄나 짓고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던 그 혼란한 사사시대에 기대밖에 이방 여자였던 룻이 모압 여자였던 룻이란 여자가 시집와가지고 얼마나 멋져버려. 그러니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룻의 태를 여시고 우연이라도 하나님이 갖다 붙여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면 해프닝이 일어나고 여러분 나싱이 썸싱이 되고 에브리싱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되고 가난한 듯 하나 여러분 부유하게 되고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역사가 혼란할 때 어려울 때 남정네들이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뜻밖의 기대밖의 여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룻, 그 다음에 한나는 알을 못 낳아 한을 품은 여자를 한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한을 품고 한나가 기도하면서요 통곡을 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속 터지는 심령을 여호와께 통하며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 시대에 여러분 자식을 못 낳아 한이 맺히고 남편은 바람을 피워가지고 번인나라는 세컨드를 데려가가지고 살고 한 집에 영감은 안 하고 마누라 한 2명이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 집구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신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들어가는 분이 바로 한나요. 한나. 남자 100명이 못한 일을 이 여자들이, 이름 없는 여자들, 빚도 없는 여자들, 빚이만 많이 뜯는 여자들이 다 해결한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눈물 나게 한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오라비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의 우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눈물 나게 한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다니까요. 그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리아 때문에, 그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남자들이 못한 일을 여성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도 그러심이 돼.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이중 삼중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도가 눈물 흘리고 이중 삼중적인 복합적인 다중적인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고치시고 건지시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살아야 돼요. 질병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신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빚지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BC, AD가 딱 차이가 납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라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주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혼란하고 지금은 병들고 지금은 찌질이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이중 삼중적인 다중적인 고통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여자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여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도해 가셨듯이 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생도의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집안에 지금 기적을 베풀어 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고 남자고 영적인 전선에선 성차별이 없어요. 난 하나님의 강한 용사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한 엄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문의 영광을 만들어 주십니다. 대부분 여러분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이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분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셔가지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의인의 자손은 글씨가는 법이 없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질질 흘려야 자식이 밖에 가서 웃을 일이 생기고, 아내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 남편의 사업장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요즘 게을러 터진 남편은요, 새벽기도 시간 되면 부인을 침대에서 발로 확 떠밀어 본다는 거예요. 빨리 새벽기도 가라. 지는 귀찮아서 안 가고 부인을 떠밀어가지고 부인이 기도해야 지가 성질이 되고 부인이 기도해야 지금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은 알고 기도하기는 귀찮고, 그래서 부인을 침대에서 발로 확 떠밀어 본다. 그런 시대요.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해야 되죠. 옛날에 시골에 어머니는 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가난해도 어머니는 부엌에 가서 뚝딱하면 뭘 하나 해와도 해오고, 없는 살림삼에 바느질 해가면서 군불 끼리가면서 소주 끓이가면서 설거지 해가면서 덜일 해가면서 집일 해가면서 자식 키워가면서, 그게 옛날에 어머니들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다 그 가혹한 시절에 촌에 옛날에 가보면 무슨 뭐 난방이 어디 있고 더운 물이 어디 있고 고무장갑이 어디 있어요. 그 얼음이 깡깡 얼어가지고 부뚜막에 얼음이 깡깡 얼어 터진 걸 두드리 가지고 그걸 군불 떼가지고 대파가면서 치마 입은 발로 찌꺼찌꺼다 치마에 불이 붙어가지고 또 소주 끓이가면서 영감택이 돈 안 되는 영감 밥 해먹여가면서 아들 깨워가면서, 그 애들은 보글보글하고요. 옛날에 무슨 옷감이나 제대로 있었어요. 치마 저고리 동동 있고, 그거 빨래를 치댈 때 하이타이가 비누가 어디 있었어요. 개떡 같은 비누 그거 시커먼 그거 치대만 개코도 거품도 안 나오는 거 손만 시퍼렇게 얼어가지고 빨래를 널어놓으면 한낮을 얼었다가 풀리다가 말랐다가, 그런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은 다 여러분 가난한 산골짜기 살아도 자식들 7남매 8남매 다 잘 키운 거예요. 그 두드리 패가면서 기도해라 이 새끼들아. 천대까지 복을 받을래 3, 4대 조질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때 어른들은 무식해도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3, 4대 조질려면 자빠져자라. 그렇게 무식하게 키워도요, 그 자녀들이 엄마의 기도를 못 잊어서 객지 나가서 다 성공을 하고 나름대로 빤듯하게 살아가잖아요.
이 엄마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약해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혹한 시대에 다중적인 문제가 얽혀설켜 있는 시대지만은 한 여인이 부러지듯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약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이름 없이 빚도 없는 여자들이고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들이지만은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옛날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이 전후 자유가 다 틀어막혀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으신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우로부터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여인이 그런 오중적인 다중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프기 때문에 신유의 능력을 사모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지금 복을 받는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질문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고칠 때도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소경이 주여 그래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꼭 물어보십니다. 믿음을 확인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네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믿음대로 믿음을 달아보고 복을 주신데 여기 엘리사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물어보신 하나님. 물어보시고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소경이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아기가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빠 아빠 말을 배울 때 아빠 아빠 할 때 아바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저 위에 계신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내 아빠가 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아빠가 상속권을 주시는 아빠가 되는 친밀한 아빠가 되는 믿어야 영광을 보고 믿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먼저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해줄꼬? 여러분 소경을 고칠 때도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발라준다거나 라식 수술을 해주신 게 아니고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적시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소경이 반신반의했으면 어째 될까요? 한쪽 눈 뜨이고 한쪽 눈깔이 안 뜨이는 거죠. 반신반이니까 믿을똥 말똥 애매하게 대답했으면 어째 될까요? 눈깔이가 뜰똥 말똥 찝찝하게 평생을 이래 아리까리하게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는 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먼저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무엇을 해줄까? 너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것 은사, 기본기, 축복권, 촛대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너 그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는데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계집종의 집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민이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사과가 크게 보이고 남은 축복받고 내만 꼴꼴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고. 내한테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생각하면 열등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엘리사가 이 가정에 기적을 베풀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집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란에 맞아야 되는 것은 왜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프고 왜 우리 집엔 돈이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숏다리고 왜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고 나는 시험 치면 떨어진데 은사 받고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신 거 받은 거 있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의 약점을 자꾸 두드리 고쳐가지고 좋아지는 게 좋을까요? 강점을 더 잘 써먹어서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심리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맨날 자기 약점의 은사의 한계에서 망설이지 마라. 맨날 자기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생각하면 자꾸 열등감 제발 산발합니다. 저는 찬송 못하기 때문에 찬송 안 한다니까요. 찬송을 못하는 걸 자꾸 찬송하려고 애를 쓰면 듣는 분들도 괴로울 거고 저도 힘들고 치워. 찬송 안 합니다. 안 되는 걸 자꾸 애쓰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치아 뿌리고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자유케 하시고 찬양은 찬양 잘하는 분들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할 거 아닙니까? 찬양 팀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찬양 못하니까 치아 뿌는 거예요. 은사의 한계에서 망설이지 마라. 못하는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열등감 제발 산발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걸떡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있는 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법도 없고 다 뺏어가는 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쁜 여자들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아무리 얼굴이 반반해도 30분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얼굴은 받쳐주는데 몸매가 안 따라준다거나 몸매는 받쳐주는데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졌다거나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은 게 있어. 세상의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불통하더라고요. 곰팡이의 3대 요소를 가르쳐 드릴까요?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뻑딱하면 썩어버립니다. 곰팡이가 필 수 있는 3대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집구석은 오중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집구석에 있는 게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서글퍼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그걸 마중물로 삼아서 그것을 여러분 기적의 발판으로 삼아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이미 내게 허락하신 축복권을 은사를 탤런트를 미천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깜빡하게 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재주를 은사를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시력이 상하면 청력이 살아납니다. 내가 귀가 멀어지면요 시력이 살아납니다. 내가 다리가 다치면요 팔에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보고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너의 사과가 커 보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남들 거 바라보고 기죽지 말고 남들 거 바라보고 끌떡거리지 말고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신 거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주신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영적인 자생력이 중요하다니까요. 영적인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이 집에 기적을 베풀어 주기 전에 너희 집에 있는 게 뭐고 없는 거 지금 신랑 죽었다니까요. 돈은 지금 없다니까요. 이 집에 없는 거 천지요. 그렇게 주의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렇게 한 여자만 남겨놔놓고 남편은 죽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어떻게 믿으면 좋은데 이렇게 돈이 안 되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데 집구석이 안 풀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두 놈 있는 거 좀 빚지한테 끌려가게 생긴 판인데 개판인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집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너희 집에 있는 게 뭐고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붙들고 거기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대단한 겁니다.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멋지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축복권을 탤런트를 은사를 재주를 주신 줄 믿으라니까요. 그것을 잘하는 게 그게 차별화 특성화 개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개성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개떡 같은 성질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찰떡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질을 깡사를 스타일을 들어 쓰십니다. 이 여자가 계집종의 집에 있는 것은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병 기름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실 땐 다 서글픈 거 쪼다 같은 거 찌질이 같은 거.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무슨 마법의 돌멩이가 아닙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뭡니까? 길가에 지천에 깔린 짱돌이요. 다윗의 물맷돌이 무슨 서커드 미사일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지천에 깔린 돌멩이 짱돌 가지고 골리앗을 원사스에 잡아뜨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실 때 돌멩이 짱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민족의 영웅 여러분 한 방에 해치운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마법의 성이 아니라니까요. 모세 지팡이가 요술방맹이가 아닙니다. 인생 40살에 여러분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난 뒤에 드디어 부록의 나이 때 일 좀 해보려다 사람 때리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람 때리 죽이고 거기 뽀록 나니까 밤중에 야간 도주할 때 들고 간 거 짝대기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그거 들고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40수 했다 그러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무슨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놀이방이 있었겠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 짝대기 들고 맨날 장단 맞춰가면서 석양에 해는 넘어가고 들판에 모래바람은 일고 1년 2년에 10년에 40년을 썩을 때로 썩어가지고 완전히 몽실해가 돼가지고 80나이가 돼서 막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바로에게 가거라. 내 못 갑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이 지팡이 짝대기 돈도 안 되는 거 몰랐고 그 짝대기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 뿌리고 안반수를 터뜨려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도도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팡이에 싹이나 뿌립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한숨이 쩔여 있고 소똥, 염소 똥 냄새가 쩔여 있는 한숨 덩어리.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 짝대기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날 만큼 40년 눈물이 쩔여 있는 게 모세 지팡이 짝대기예요. 하나님은 그 서글픈 걸 들고 홍해를 따갈라 뿌리고 구원 역사를 도도히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전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기도원의 300용사에 보면 기도원에 그게 보면 보리떡이 나오면 보리떡.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려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네가 적진에 한번 가봐라. 적진에 가보니까요 그 불화라는 부하고 같이 가보니까 꿈 얘기를 하는데 보리떡이 하나 떼글떼글 굴러오는데 보리떡은 그게 무슨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에요. 그 시대 천민들이 먹는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같은 거 요만한 보리떡 하나가 떼글떼글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적군들 13만 5천 명을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큰 미사일이 핵폭탄이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천민들이 먹는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보리떡 하나가 떼글떼글 굴러와가지고 13만 5천 명을 해치우는 게 기도원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서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질 때 사인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보면요 18장 19장을 보세요. 손만한 구름 하나 떨어져. 손만한 구름 하나. 그 시력 나쁜 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만한 구름 하나 동실 떠올라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말라 빠진 하늘 밑에 그렇게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주식회사 기린의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케에게 급하게 빵을 2트럭 주문하시더라. 그런 게 없어요. 아가 먹다 놓은 떡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5병2열을 내놓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시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라합이 온 집안에 구원받을 때 사인이 뭔지 아세요? 붉은 줄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창가에 붉은 리본 하나 달아놓고 그 생명인 군사가 지나가다가 붉은 줄이 없는가봐요. 불사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돌개바람이 불어서 거기 천조가리 하나가 떼글떼글 그래서 창가에 초백이 있으면 안 보이지. 장난치듯이 붉은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게 라합의 사건입니다.